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날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제 우리 귀한 말씀 들었는데요. 차세대와 부흥운동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차세대와 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차세대가 다른 것을 어저께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진정한 차세대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그런 사람을 차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어리기 때문에 차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차세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정말 번져갈 것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부흥의 불씨로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우리가 차세대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정말 악한 영의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죄와 싸우는 그런 용기를 가진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러한 자가 죄에 물들어 가지 않는, 양심이 무뎌지지 않는 그런 세대가 차세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대해서 비전과 꿈을 갖고 그리고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의 그 사람은 후퇴되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정말 행동으로 나아가야 될 차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진정한 차세대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요셉의 가문을 6대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마길, 길르앗, 헤벨,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딸들이 이렇게 이 앞에 나오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셨죠. 이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 시작할 때 했던 인구조사와 달리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그러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조사한 후에 하나님께서 26장 5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셌는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의 명수에 따라서 지파의 땅을 분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레위 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는 그 가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로브핫의 딸들은 이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지는, 자신들에게 기업이 돌아오지 않게 되는, 땅이 없게 되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이 지도자들 앞에 나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셉 지파, 믿음의 명문 가문이죠. 그 가문의 명예를 지켜내고 그 이름을 지켜내고 그 자신들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는 그 땅에서 땅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한 소원으로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여호와를 거슬러서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대로 죽었고 어떤 면으로서는 이제 자기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고 또 자연적인 죽음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여호와를 거슬르는 그 악한 영에 의하여 쓰임받은 그 고라임 일당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은 그 아버지가 고라의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한 그 무리의 일당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그 모세와 해막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자신들은 결혼할 때 지참금을 가지고 다른 지파에 가서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가정에 결혼해서 그냥 살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가문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해지는 것, 그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결단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서 우리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 정말 이 언약의 가문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녀들은 어쩌면 결혼해서 지참금만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이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들은 정말 큰 용기를 갖고 또 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책임들이 있어요. 다른 분배받은 자 집에 시집을 가면은요, 그 가정에서 자녀 낳고 가정 살림살이하고 그런 일이 그들에게 주어지겠죠.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을 얻게 될 때에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도 해야 되고 그 땅을 개간하는 책임도 그들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인들이 그 해막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잊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 간구는, 이 간청은 어떤 면으로 사명을 원하는 그러한 감청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가문의 축복을, 영적 축복을 기히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용기를 갖게 되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켜내는 것, 땅을 얻는 것, 그것은 곧 사명을 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5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너희들끼리 해, 나는 그냥 시집가서 살래,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그들이 해막 앞에까지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일치되어서 나아간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요단 동편의 땅들도 지금 점령하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그 땅을 분배하여 그 땅을 모세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것을 이 그녀들이 깨닫고 있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여인들이 그들이 땅 분배에서 제외되겠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들이 모세에게 나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신들에게 부당함을 깨달았을 때 사람을 찾아서 원망하거나 또는 주저앉아 있지 않고 재고회의라고 할 수 있는 그 해막 앞에, 모세 앞에, 지도자들 앞에, 제사장들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사정을 아랬다는 것,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기도의 자세의 본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들은 모세 5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 한 절 모세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렇게 묵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너희들을 이끌고 오면서 온 그런 경험과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들을 회유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그들에게 땅을 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연을 듣는 즉시로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에 즉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사연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금방 통찰하는 그런 영적 통찰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통찰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즉각 가져가서 응답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멸하고 새 민족을 일으켜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에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내가 앞서가서 이 가나안을 다 점령해서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라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3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너 이름으로도 알아. 이름으로도 안다.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들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게 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정당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이지요. 모세에게 나 너 이름으로 알아. 난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알아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진 이 모세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간구할 때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해져도 좋으니까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그러한 중보자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세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시니 아니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 내 이름 알잖아요. 나 알잖아요. 나 모세예요. 라고 고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을 내가 행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시는 것,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표시인 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는 그러한 리더십이 얼마나 필요한 때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그 이름이 인정받는 그런 자들이 리더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숫자가 적으나 많으나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된 곳에서 이러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모세와 같은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즉각 응답하셨어요. 정말 귀한 말씀이죠. 7절 말씀에 슬로브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중심으로 기업을 주라고. 그런데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견을 뒤로 물리신 거죠.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 주기를 바란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같이 양떼가 많아지고 그러한 회복의 말씀들을 약속을 쫙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그 간청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나와서 질문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면 다음 설교의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힘이 어쩌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 때문에 제가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상속법,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업을 나누는 법을 변경하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와, 하나님은 열려 계시네. 제가 운전을 하다가 하나님은 열려 계시네. 하나님은 열려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것은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나서 즉시로 조그만 쪽지에다가
하나님은 열려 계시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삶에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려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 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즉각으로 너 오라, 괜찮네, 그 생각 참 좋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복을 제정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참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묶여있고 우리의 생각과 이 땅의 법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법과 이러한 모든 것들에 묶여서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을, 그 모든 것 내려놔 그 틀을 깨고 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상태도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세의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즉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지금부터 한 3,500, 4,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여성들의 음성을 듣고 그 여성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여성들과 그리고 소외된 자들, 아들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가정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나와 내 가정만, 우리 아버지 이름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를 살리는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한 사명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찾았지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그 구절을 읽다가 조금 더 바울의 기도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갔는데 에베소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이 누가 주셨습니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슬로브아스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 이름, 우리 영적인 가문에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을 삭제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간구가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과 간구로 인해서 슬로브아스라는 이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몇 번이나 슬로브아스라는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그 딸들의 믿음, 그들의 간구로 인하여 그 이름 슬로브아스, 온 땅의 많은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습니까? 많은 리더들이 읽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정말 이 귀한 기도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신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름을 얻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유업을 얻은 것 같이, 그래서 430년이나 지난 그 이후에 그 자손들이 가나안을 얻은 것 같이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려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름을 지키려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기를 소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복해 달라고 하는 그 땅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거슬리는 고라의 악한 영의 반역의 그러한 영들이 우리 속에서 떠나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라의 그 반역은 그들에게 그 악한 그 하나님을 거스른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할 길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슬로브앗의 그 딸들의 그 소원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차세대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들을 기업을 물을 자들로 세워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령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들려오는 백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또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고통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열려 계십니다. 내 생각에 묶여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 지도자가 한마디 한 것에 매여있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찾아서 누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 땅에 드러내 주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합시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하나님, 그래서 질문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면 성경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경에 입각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 선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 많은 자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 삶의 열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처럼 우리가 가족이 합심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마음을 묶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가 듣는 문제들을 아버지 앞에 아뢰일 수 있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그 모든 상속의 법들을, 기업물을 법들을 그대로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의
규례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 풍성히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간순간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성도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